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시편이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 이제 작은 제목에 그 1절 위에 작은 제목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이제 책망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악한지, 그리고 또 범죄했을 때에는 중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제 범죄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의미를 따진다면 범죄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인데, 그럼 범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범죄다. 다윗은 그 전에 이것을 범죄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거의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죄를 지은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그 죄를 가렸죠.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이것은 넘어갈 수도 있는 죄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그냥 죄다라고 인정하면 죄가 되고, 죄가 아니다 그러면 죄가 아니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건 안 하건, 아니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책망을 하니까 그게 죄가 되고 죄인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책망을 하건 안 하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했으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죄를 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추악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범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주 추악한 죄다. 추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한테 범죄하지도,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뭐 훔친 게 뭐 그리 잘못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 뭐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냥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 훔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한 것이고 내 탐욕의 종노릇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를 준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이 아주 추악하고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단도 뭐라 그러지, 다른 사람도 뭐라 그러지, 알았어요. 그냥 죄라고 인정할게요. 이런 마음과 태도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 진 것에 대해서 원통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아주 추악하고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 죄를 진 내가 왜 나 자신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나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분한 마음이, 원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멈춰야 됩니다. 계속 죄를 지면서 슬프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범죄를 하면 안 돼요. 그 죄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추악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서 분이 여기고 그리고 그 죄를 멈춰야 돼요. 그것이 다 회개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요한일서에서도 1장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정결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중심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내 양심이 이건 회개해야 되는데 하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지, 용서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를 빌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사랑했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이전에는 도둑질했는데 회개했으면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남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참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근데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말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 말했으니까 다 됐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죄가 추악한 것임을 알고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분이 여기고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데까지가 참된 회개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는데 다시 그 해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벌 준 것을 다시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냐 그랬을 때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확인이 될 때 이제 그 벌 준 것을 다시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자신이 지은 죄를 분명히 인식했어요.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나단이 죄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4절에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놓고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하는가? 사람에게는 범죄한 것이 아닌가? 당연히 사람에게 범죄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에게 범죄한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범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만 범죄했지 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살인하고 간음한 거는 이웃 사람에게만 범죄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막 이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14절에서도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단순히 자기가 범한 것만 죄. 내가 도둑질한 것만 죄지. 살인한 것만 죄지. 간음한 것만 죄지. 그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패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범죄한 그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죄, 원죄가 있어요. 그거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부패성을 물려받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추하고 더러운 상태예요. 우리 아기들 보면 아이고 귀여워서 이 아기가 아주 가장 순수할 것 같지만 물론 나름대로 그러지만 그러나 그 아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애도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도 모든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짓는 것도 죄고 이 두 가지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죄 5절에 자기가 죄악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죄악 중에서 잉태됐고 죄악 중에서 자랐고 자기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는 것도 원죄도 그 다음에 자범죄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죄는 오직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람이 그렇게 용서해 주면 이제 깨끗이 죄가 없어진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이렇게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함으로 우리아를 죽임으로 그 바세바의 가족, 우리아의 가족에게도 범죄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고 바세바의 가족에게, 우리아의 그러한 또 가족에게 회개했을 거예요. 반드시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되고,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니까 사람에게 뭐 용서 빌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지. 아닙니다. 사람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하고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은 내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또 그 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이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가리지 말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성찬식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